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2절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3권이고요. 우리 개역 성경과 함께 주석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558페이지고요. 개론 준비해 놓으신 것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사사 시대 전반기 시험이 9장까지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시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언약 자손들을 들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 자손들에게 신명기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완성한 법이 있고요. 그 법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여호수아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그 땅에 이끌면이라는 약속을 신명기서에서 해주셨죠.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 내용이 신명기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럼 후반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끌어 드린 다음에 내가 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귀한 게요. 복을 받을 때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고 저주를 받을 때는 가나안에서 쫓아내거나 이게 아니라 그 모든 복과 저주가 언약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 과정 안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 복과 저주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명기 중간부터 후반부에 나타나는 계명, 율례, 그리고 규례와 법도가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의 언약 자손들의 시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분리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저 시험이라는 거 입증한다고 그랬죠. 뭘 입증하느냐? 내용으로 보면 신명기 내용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시험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보면 사사기서는 땅 언약 성취 섭리이거든요. 땅 언약이 계속 보존된다는 것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언약 자손들의 불순종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사건과 연관해서 살펴봤고,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멸하지 못했죠, 대적들을. 그랬을 때 신명기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 대적에게 시련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련을 당할 때 여호와를 어떻게 찾게 되느냐? 그게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고 그게 보통 12사사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기와 이제 후반기로 나와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라는 어떤 그 시간적인 의미보다는요, 시종, 오늘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입다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30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년이 지났단 말이죠. 나중에 사무엘까지 합하면 적어도 350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종, 처음에 정착했을 때나 또 들어와서 정복지를 분배받아서 정복 못했을 때나 그리고 혼돈의 시간이 오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되고 또 다시 이제 부패하고 또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게 처음이든 나중이든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험은
입증해 준다. 무엇을 입증해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그대로 입증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후반기 시대에는 이제 후반기는 의미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준비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 주어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사사기서는 여호와께서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인간 주어를 잡으면 방향이 틀려져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배신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보내야 되겠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가 반반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라와 야엘 시대의 시험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돌라는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저 약 북부에 위치한 그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그 사이에 있는 지파인데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10장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럼 1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일은 아마 동므낫세에 해당하죠. 동쪽 므낫세.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요, 야일이 회복한 땅 이런 뜻입니다. 그 야일의 땅이다 이 말인 거죠. 야일의 땅이다. 여기 보면 나귀를 탄다 그러죠. 어린 나귀 타는 게 이제 어떤 전통으로 어떤 이제 상황으로 바뀌냐면 나중에 사울은 왕이 됐을 때 말을 탑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통치자, 재판장 기능도 하고 선지자 기능도 하는 사사들은 나귀를 탑니다. 사무엘도 그랬을 거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나 율법에 이미 약속을 하고 있죠. 말을 많이 얻으려 애굽에 가지 마라.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귀 시대가 사사 시대라면 말을 타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보강해서 다른 나라를 징벌하게 하는 도구로 쓰게 된다는 것으로 보면 이제 통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만 경고한 대로 말을 의지해서 또 기병을 의지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들 30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한 거겠죠? 예,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규모가 커져야 전 민족이 다 뭐 할 거 아니에요. 시험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게 10장 6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 아까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의 결과는 보면 크게 그 고난 당했다는 내용 없죠. 평안한 내용이죠. 잘 지배했고 아들도 30이나 낳았고 각각에게 여러분 나귀를 줬다고 했으니까요.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으니까 각 마을마다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서 각각 사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잘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볼게요. 자, 6절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은 앞에 이 배경으로 봤을 때 삶이 팍팍하다, 편안하다, 여호와를 잊을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뭐가 됩니까?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우리는 뭐 우상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죠. 이게 우리는 뭐 바알신을 섬긴 적도 없고 아스타롯도 섬긴 적 없고 뭐 기껏 해봤자 조금씩 욕심 부리는 것뿐인데요. 그죠? 아니죠. 이 충격입니다. 이게 언약 자손을 시험한 내용의 그 전반기 마지막이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내부 분열시켜서 양쪽 다 망하게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참고로 9장 56절, 57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시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죠. 누가 살아계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바로 그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냥 우상 소굴이 된 바로 이 상황에 여호와께서 이를 버려두는 것이 복일까요? 모든 진노의 방법을 동원해서 징계하는 것이 복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는 사실을 사사기서에 와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사사기서는 우리 기준의 그 선과 악으로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본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전부 성경에 나타나고요. 앞으로 그 선지서나 역사서와 선지서에 나타나는데 이 7가지 잡신들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바알하고 아스다롯이 그거예요. 세트입니다. 바알이 남자고요. 아스다롯이 이제 여자 여신입니다. 성적 타락을 인도하게 되고 바알은 그 농사 지을 때 바알이라는 뜻이 알이 들어가잖아요. 엘로힘 이 전부 전능자라의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주인, 지배자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아스다롯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관련된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이죠. 그 다음에 모압 신은 여러분 그모스인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온 암몬 신하고도 관계되는데 그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신 밀곰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악명이 높냐 하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관련된 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바알과 아스다롯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농경제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 축제를 버리고 이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요. 그러다 이제 더 흥분되면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알, 아스다롯, 모압, 암몬으로 연결이 되고요. 시돈 신은 아스다롯입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돈 신도 인신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통치자의 아들을 드려는 바로 그 아주 잔인한 제사인 거고요. 아람 신은 이 아람이 여기 셈족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아만이라고 아시죠? 군대 장관 나아만 엘리야한테 와서 이렇게 문둥병 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나아만이 섬기던 신이 바로 아람 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아만이 알게 되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성경과 다 관련됩니다. 블레셋 신은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박살냈던
다곤 신당 있죠? 그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에 지금 이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아서 시종,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과 연관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10장 7절에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에게 18년간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요단강 동쪽 서쪽 바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와서 이제 괴롭히는 일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그 법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도의 과정이다. 근데 그 기도를 성경은 이제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세 가지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 간구를 하게 하신 내용이죠. 이런 이제 학대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싫어. 너희들 부르던 신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 이제 진짜 인격적이죠. 모세와 대화하듯이 시내산에서. 그럼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게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그 이름을 더 기억하게 하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까요? 후자에 있는 겁니다. 그럼 후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안 구원해. 왜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싫어 나 안 해줘. 그런데 엄마나 부모의 의도는 있죠.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를 더 확인해 주려는 거죠. 너 나 없이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어야 너 되는 거야 라는 걸 확정을 해놓고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런 이제 수사학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미 모세에게 나왔죠. 모세에게 내 다 죽여버리겠다.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내 명을 걸고 구합니다. 그럼 다 죽이셔도 되긴 되는데 법을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족속을 어디 숨겨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다 죽이면 여호와의 이름은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인 신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진짜 애굽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주지요. 그리고 닭이 딱 울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약속대로 성취된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이 감정선을 뛰어넘습니다. 쉽게 우리가 언약 성취하지만 사사기서를 봤을 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신명기에 완성된 복과 저주의 바탕을 두고 언약 성취를 생각할 때는 그 언약 성취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이 통상적인 이해 방식을 감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더 그러하죠. 자, 그러면 구원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냥 그 말 따르지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구하면 준다 했으니까. 신명기에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이 범죄해서 끌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돌이킬 것이고 거기서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과정대로 되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함나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세하고 비슷하죠. 뜻대로 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직 주께 고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도 하세요. 근심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자꾸 그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못 이기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아닌데 말은 안 하시고.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창세기에 봐도 노아 시대에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나함이라고 그러죠. 나함이라는 게 후회도 되고 돌아본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징계도 되지만 본래 사실을 입증해 준다라고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보신다면은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고생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좋아하세요? 몹시 싫어하세요?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실 때 악이 무엇인지가 명백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는 진멸한다 그랬거든요. 법에 보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죽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벌은 하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범죄했을 때 아버지를 여호와를 찾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하게 살려줄 수도 없고 바로 이 속에 여호와의 속성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속성이 계시된다는 말은 뭐냐면 약속한 대로 법도 집행해야 되고 백성도 살려야 돼요. 신실성 안에는 복과 저주도 이루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살게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법을 이루시려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악이 무엇인지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너무 지나치게 심판하게 되면 이 백성을 전부 뭐 해야 되는 수 있어요? 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주권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무엇을 건들 수 없냐 하면 신실성을 해칠 수는 없어요. 왜? 거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벌이 일어나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앞으로 처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징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과정이 그 감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진노 가운데서 약속대로 내 백성에게 내 방법을 쓰긴 쓰지만 이 방법이 여호와의 자손에 대한 그 무서운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 자비성이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망가진 술람미오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찬사를 솔로몬이 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의 신실성과 다른 것도 연결이 되지만요. 특히 여호와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주권성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자비성이라는 게 동시에 계시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만 그러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사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역사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역사.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역사. 하지만 돌아보면 당신의 이름이 온몸에 관절과 골수에 새겨진 역사. 몸은 술람미처럼 망가지고 기억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수없이 많고 이 기억은 좀 지워졌으면 좋은데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아주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무슨 장면 봤는데 아주 내가 사악하게 했던 짓이 생각이 나요. 예. 권사님 그러시네요. 예. 좀 뭔가 싶죠.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이 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사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목이요. 언약자손의 시험에서 저 시험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시고 자손들에게 언약했던 것을 한 채 착오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 속에 여호와 속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입다가 나오거든요. 입다가 나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입다가 사사직을 수행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하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거기에 제일 먼저 승리를 찬양하는 자를, 승리에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번제로. 번제는 뭐죠?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림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반드시 그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려도 다 하늘로 날려버려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연결상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입다가 마음에 근심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하고 본문의 연결성이 저는 있다. 자, 그렇게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입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입다가 살고 있던 그 땅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쪽 땅에 보면 땅 분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이게 갓지파이기도 해요. 어쨌든 요단 동편 땅 두 부족, 동므낫세와 갓지파 거기에 일어난 사사시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17절에서부터 11장 11절까지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언약자손을 시험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섭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자,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라는 말을 앞에 하고 연관을 시키면 마음에 근심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내 이름을 어떤 방법을 알려줘야 되나라고 하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쳤고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입다의 출생을 소개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 대접을 못 받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쫓아보내버리고 돕당에 가서 삽니다. 그 북쪽이죠.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모여서 삽니다. 자기 자손
자기 자손으로부터는 이제 족속으로부터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방랑자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암몬 자손이 세력의 겁을 먹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너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 내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9절 볼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면 전자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을 수가 있느냐, 나를 사사로 삼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입다의 지식이 역사적 사실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암몬 자손과 싸움에 가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 보면 입다에게 버린 자식이지만 내몰린 자식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입다에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건 절대로 어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1절에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고요.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뭐라고 고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사사로 삼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또 입다는 입다대로 여호와를 찾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7절을 보면 입다의 승리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빼앗긴 땅을 입다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면서 또다시 한번 아까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잖아요. 입다가.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암몬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내가 쫓겼지만 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지식을 장로들에게 확증하고 또 전쟁 전에 여호와께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 암몬 자손들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이 입다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모르면 입다가 이겼지. 사사 노릇을 해서 지켜줬구나. 근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은 각 경우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과거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도 과거 공부 좀 하죠.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다. 너희는 그걸 돌려달라고 하지만 그거 우리가 빼앗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모압 왕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도 허락하지 않았다. 18절. 그 후에 거기로 가지 않고 광야를 지나서 에돔과 모압 땅을 에둘러서 갔다. 그리고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침범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공짜로 가지 않겠다. 자 20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우리를 죽이려 왔다 그때. 자, 근데 21절에 보세요. 누구 이름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하질 않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의 목적입니다. 사사 시대의 목적이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정확하게 변호를 합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사건 아비멜렉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범죄를 징벌하시면서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요. 그러면 지금 입다에게 와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가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야, 발락이 그렇게 꾀를 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 소문 못 들었냐?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마라. 너 그러면 진멸당한다. 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냥 주위에서 뭐 하려고 하다 그냥 망해버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여기 보시면요 30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입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300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여기 또 나오죠. 어떤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 정도 증명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회개 용도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 일을 여호와께 아뢰었고 여호와 앞에서 이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일의 수행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29절에 나오죠. 이에 누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누구의 신이 임한 입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입다. 자, 그럼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입다에게 좋은 것의 목적이 두는 걸까요? 아까 불렀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이거 앞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입다 다음에 나중에 삼손도 나오고 이럴 때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매 나중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림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이 내리고 악신이 들어가는 것의 핵심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쪽으로 봐야지 그 사람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라고 하면 여호와 계시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쪽으로 교회 방향을 가정교회에서부터 맞춰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는 것과 여호와의 선한 방향이 어느 정도는 나한테 만족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느 정도는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보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만약에 내중심적인 요소를 섞어서 보면은 교회의 주관자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요것만큼은 우리에게 뭔가 누릴 수 있는 걸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 항상 깔려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놔둬요? 그리스도께서? 안 하죠. 전 진짜 그 충격이었던 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육신적 관계를 해체시키는 걸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눈앞에 놓고 그냥 그 30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키면 다 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장자 노릇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야 형님 모시고 집에 가자. 저렇게 놔뒀다가 거리에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도들을 징계해버리고 어머니와 형제들 면전에서 나는 뭐 하러 왔다? 해체시키려 왔다. 가족 붕괴시키려 왔다. 이게 지금 될 일이겠습니까? 자, 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볼게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도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여러분 이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거 아니죠? 이때는 여호와의 신이 살짝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라는 게 누구 중심의 어떤 누구 이해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해가 안 된다?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뭐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찾게 하는 것으로 당연히 끝이 나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던 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리이다. 이게 사람이 나와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율법에 없어요, 사실. 예, 이건 사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자, 무슨 양이 나온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린다. 그를 번제로 드린다.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해석은 있어요. 그 번제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 양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은요, 뭐가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냐면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겼죠?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겼죠. 그 섬긴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예. 이 해석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시작할 때 29절에 보면 누구의 신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럼 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무엇도 심판도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이 들어가면서 누구 임을 알려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그럼 아까 입다가 얘기했던 거 빼고 보면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29절을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아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며 딱 맞잖아요. 그럼 중간에 입다는 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중간에 입다가 서원한 이 내용도 입다가 무엇을 해가는 쪽으로, 입다가 무엇을 해가는 어떤 그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런 쪽에서 맞추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지금 일단 주석은요,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라는 말은 전후 내용으로 보아 불로 태워 드린다는 의미보다가는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려 바친다는 올림제가 반드시 뭘 전제로 해요? 번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의 그 어떻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걸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락으로 봤을 때도 여호와의 신이 주관해 가신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논란은 있더라도 여호와에게 맞추어야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 이걸 큰 틀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사람을 불러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바로 여기도 나오죠. 몰록이나 밀공 같은 우상 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문에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이런 짓을 한다라는 내용이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수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통치를 입다를 통해서 계시하는 사건이다. 자, 결론은 이렇게 정답을 봐요. 자, 아시는 것처럼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자, 35절 한번 보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 감정이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클까요? 죄를 어떻게, 땅을 어떻게 드리지?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마음에 뭐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예, 아까 10장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 경고를 똑같이 입다의 입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어 가시는 주권성의 엄격함,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이 주권성이 여호와의 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입다 딸과의 관계에서 지금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보실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여호와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용을 하겠냐 말이죠. 인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개인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참 좋아하고 관심도 많고 철학이었지만 그래도 인문학이기 때문에 많이 책도 많이 좀 보고 했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뭐 광장에서 학살 당하고 이런 그것도 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재세례파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 자들이 얼마나 미운지 그냥 죽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30년 전쟁, 100년 전쟁 그 전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저 주제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참 글쎄요, 죄송합니다. 참 못 살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주어를 너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것 속에는 이 말 자체에는 누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호와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눈앞에 보는 자는 이 바쳐야 되는 딸인데 지금 이 딸을 딱 보면서 자기가 했던 그러면 딸은 뭐라고 하면 돼요? 아빠 나한테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지. 왜 그럼 그런 맹세를 당신이 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라는 것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럼 두 사이에 화해될 수 없는 이 관계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신을 감동시켜서 누구 이름이 나오게 해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긴지 아닌지 반론을 하셔도 돼요. 아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 있다. 그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을 할게요. 지금 이 단락에서는 36절에 또 볼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럼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는 그 일이 이 사건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후회를 하는 거, 또 내가 참담하게 되는 이거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누구 이름대로 됐다? 당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그게 내가 된 것이고 나는 암몬 자손의 승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일이다. 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한 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입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입다의 제물이 되는 입다의 딸 입에서 정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574페이지에 아까 이미 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처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74페이지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거기 베투라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베투라이라고 하는데 이를 처녀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리이다라는 말은 나의 처녀성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 왜곡한다는 말이다. 예, 전통 보수주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그 2018년에 이스라엘 성경 개론 번역한 그 박승건 선교사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번제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이 입다에게 어떤 자기에게 어떤 만족과 납득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라고 해석을 그쪽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방향은 입다의 딸을 통해서도 증거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럼 당신이 말을 통해서 실수하고 율법에 어기는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실수하더라도 당신의 입에 준 그 맹세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므로 그 맹세는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지금 입다의 딸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정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입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범죄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까요? 막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